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다니엘서 9장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8일 늦은 밤 11시 54분이 되고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 다니엘의 기도. 자, 다니엘 9장 같은 경우는 더욱더 요한계시록과 연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때에 7년 환란기 가운데 있을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다니엘에게도 봉인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이 당시에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완전히 깨달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단계를 거치고 적그리스도의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하늘의 왕국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과 비교하고 대조하고, 그리고 역사 가운데 이러한 모든 일이 거의 성취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이지,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 본인조차도 이걸로 인해서 심히 근심했다라고 나오기 때문이죠. 자, 여하튼 9장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메대 사람들의 씨에 속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사람들의 영토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진 첫 해. 자, 시기적인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리오가 바벨론 왕으로 세워진 첫 해, BC 539년이 돼요. 자, 이로부터 약 3년 뒤에 어떤 일이 있게 되죠?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는 일이 있게 돼요. BC 542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보는 거예요. 2절. 자, 다리오 왕 그의 통치 제 1년에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리라는 것을 깨닫으니라. 이게 무엇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역사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셔서 초대 왕으로 누굴 세워주셨죠? 사울을 세워줬어요. 하지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이 점점점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온전치 못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다윗을 세우시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분열 왕국이 일어나게 돼서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게 되죠. 지금 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온전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고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역사 가운데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가 되는 일이 얼마나 있는 것인가 라고 볼 때에 70년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25장 11절을 먼저 볼까요? 여기에 그리하여 온 땅에 황폐한 곳이 되고 놀랄 일이 되며 이 민족들은 몇 년?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대언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포로가 될 것이야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서, 눈물의 대언자 예레미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야 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서 우리가 포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대언자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회복될 거예요. 우리가 잘 될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줄 거예요. 예레미야 당시에 이렇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였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해야지.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면 포로가 된다는 건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지고 자유가 없어진다는 건 너무나도 큰 일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있어서는 더더욱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대언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지금 예레미야가 썼던 그러한 글들,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데 몇 년이냐? 539년 다리오 왕 첫 해가 됐고요. 그 3년이 지난, 자, BC니까요.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539, 538, 537, 536년도에 역사적으로 고레스 칙령이 이루어져서요.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다니엘은요. 그때에 다니엘이 무엇을 했을까요? 내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쓴 채 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는 전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무언지 몰랐습니다. 어릴 적에 그냥 수요 예배 가고 새벽 기도 가고 그냥 교회 활동 재밌게 하고 또 철야 예배 했죠. 그래서 철야 예배 하면은 새벽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국가 일을 다스리는 정치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막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따라 했어요. 하나님 뭐 대통령님 잘하게 해주시고 국회의원 잘하게 해주세요. 그땐 정치의 정자도 몰랐고요. 하래니까 하는 거였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제 40이 넘고 나서야 조금씩 좀 깨닫는 것 같아요. 그 정말 왜 금식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누렸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게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지금 우리와 가까운, 저는 한국에서 파주에 살았었거든요. 1시간만 가면 북한 땅이 보였다고요. 그 북한에는 이렇게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말씀 전할 수 없고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이런 걸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할 수가 없어요. 하게 되면 목숨 걸고 해야 되겠죠. 지하교회에서. 지금 너무나도 자유롭게 제가 좋은 설교, 좋은 말씀, 좋은 자료를 사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그곳이 제가 한국에 있었던 1시간 거리에 있는 북한이란 나라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홍콩이 어디 중국으로 넘어갔죠. 지금 중국에서 얼마나 소란스럽습니까? 중국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홍콩에 있던 사람들이 나라를 중국으로 이제 환원하면서 지금 그 가운데는 엄청난 폭동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우리는 안 망해.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영원할 거야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나도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안 망해. 이런 잘못된 사고관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쳤듯이 우리나라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자각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 간구하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바른 투표를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도 정치가였어요, 여러분. 나라를 믿음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이 나타나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4절, 내가 내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며 이르기를 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5절, 우리가 주의 훈계와 주의 판단의 법들을 버리고 떠남으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며 사악하게 하고 반역하였나이다. 지금 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을 보면서 다니엘의 잘못된 것을 본 적이 있은가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도 되게 좋게 봐요. 성경적으로 다윗은 좋은 왕으로 평가를 합니다. 물론 바세바 우리 아내 바세바 사건이 아주 치명적이긴 해요. 그래서
다윗의 큰 잘못을 우리 모두가 배웠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어떤 흠 잡기가 어려운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가 다니엘을 포함한 우리가를 표현하며 주의 판단과 법들을 버리고 떠났다. 죄를 짓고 불법을 행했다. 사악하게 행하고 반역했다. 라고 겸손한 리더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6절. 또 우리가 주의 종 대언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과 그 땅에 온 백성에게 말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나이다. 과거에 많은 대언자들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될 것이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 것이요, 분명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온 백성이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다라고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7절. 오 주여, 의인은 주께 속하고 이 날과 같이 당황한 얼굴은 우리에게 속하되 곧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가까운 데나 먼 데 있는 모든 나라에 온 이스라엘에게 속하였나이다. 그들이 주를 대적하며 범법한 그들의 범법으로 인해 주께서 그들을 두루 그 나라들로 쫓아내셨나이다. 자,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쫓겨나게 됐죠.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이방 나라의 속국이 되었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만 가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를 하나님은 늘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야. 너희들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보여줄 거야. 뭐 이집트를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 임방에 바를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몇이나 되십니까? 야, 정말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과 생각과 행동과 직장과 모든 것들을 할 때에 저 사람은 정말로 바른 가정의 모습, 바른 아비의 모습, 어미의 모습, 뭐 바른 교회 크리스찬의 모습,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분이 몇이나 되시냐는 거죠.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없다는 게 아닌데 정말 좋은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 다니엘을 보면서요, 어려움 속에서도 목숨 걸고 유대인으로서 아침 점심 저녁 기도했잖아요. 포로 생활이면서도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다니까요.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서 간단히 말했을 때 누가 주는 술 거부하세요? 아이, 마셔. 나도 저쪽 교회에선 집사야, 장로야. 그러니까 술 한 잔 마셔. 라고 했을 때 지혜롭게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지혜롭게 저에게 제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술을 먹고 나면 제가 다음날 일을 못하고 회사에 무리가 갑니다. 물론 그들이 순순히 나오진 않겠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야, 그렇다고 네가 일을 하면 얼마나 한다 그래? 라고 공격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싸우지 않는 가운데 지혜롭게 나아가야 돼요. 절대로 이것이 쉽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제가 다니엘과 같이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 또한 이 중에 하나입니다. 술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에서 누가 권유했을 때 저도 직장 생활을 했고, 하지만 저는 먹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들과 나쁜 사이가 있고 그들과 안 좋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세상과 속하되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8절. 자, 오 주여, 우리가라고 말하죠. 주께 죄를 지었사온즉 당황한 얼굴은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에게 속하며 비록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반역하였을지라도
긍휼과 용서는 그분께 속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과거의 역사 가운데도 그랬듯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자녀 삼아 주시고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긍휼과 용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참, 잊지 마세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금식하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의 연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85세가량은 됐단 말이죠. 그렇게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금식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금식하고요, 옷차림도 배옷을 입고요, 재를 덮었은 채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고정하고 이런 믿음 어린 어르신들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저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신 그런 분들을 닮고 싶습니다. 10절 우리가 또한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순종하지 않는 게 죄죠.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을 통해 우리 앞에 세우신 그분의 법들 안에 걷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또 대언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아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것이고요. 하나님은요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아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들이 있지만 하지 마요, 하지 마 경고하다가 안 되면 혼쭐을 내주죠. 하지만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요. 하나님도 저희들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기 때문에.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하지 마. 그러다가 이제 혼쭐이 나는 거고 또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고. 반복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같은 죄를 반복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자, 11절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심지어 그것을 떠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세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와 저주가 우리 위에 쏟아져 싸우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순종하지 않아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볼까요? 우리 신명기 28장을 기억하십니까? 아주 긴 장이 여기에 있어요. 이것은요 순종의 복. 자, 1절부터 보면은 14절까지는 순종의 복이 있어요. 14절까지예요. 근데 15절부터 아이구야 16, 17, 18, 19, 20 쭉 가서 68절까지 불순종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했을 때 이렇게 될 것이고 불순종했을 때에 이런 복과 저주가 너희 이스라엘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다니엘서도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고요. 그분께서 큰 재앙을 우리 위에 내리사 우리와 우리를 재판하던 우리의 재판관들을 치시면서 하신 자신의 말씀을 확증하셨사오니 온 하늘 아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은 일어난 적이 없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되돌아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 앞에 혼쭐이 났을 때 정신을 차리는 게 있습니다. 물론 혼쭐이 나지 않고 알아서 잘하는 게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겠고요. 13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불법들에서 돌이키고 주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말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타락이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 7년 환란기에 가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두 부류예요. 크게 혼났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죽는 사람이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구약시대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돌이키지 않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다니엘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재앙을 지켜보시다가 그것을 가져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다이다. 결국 야, 너 그만해라, 그만하라고, 야, 또 사랑의 징계를 해주신다는 거죠.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서 의로우시나이다. 아멘. 모든 이유가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한 목적이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아멘. 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그죠? 우리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죠. 이 날과 같이 스스로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는 죄를 지었고 사악하게 행하였나이다. 참, 다니엘의 이런 겸손한 고백, 죄 고백을 인정하는 지적 표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자각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나는 요즘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는가? 여러분 분별이 되세요? 나는 예수님을 오래전에 믿었어. 저도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믿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교회를 다닌 거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목사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 뭐 이거 다 내려놓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는 그나마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잘하는 척을 대부분 하세요. 근데 이제 혼자 있는 그 시간 하나님과 묵상하며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 내가 내 안에 구원의 감사가 얼마나 있는가? 이런 거예요. 맨날 뭐 주세요, 해주세요, 저것 좀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하시는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가 있는가? 생각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6절 이제는 간구가 들어갑니다. 오 주여 간청하옵니다. 주의 모든 의에 따라 주의 분노와 주의 경노를 돌이키사 주의 도시 곧 예루살렘 곧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좀 용서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분노하시고 경노하시기도 하세요. 어떤 거? 죄를 봤을 때에. 근데 요즘은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친구,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고만 표현이 돼서, 저도 이제 몰랐을 때는 그렇지만 이제 성경을 보면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도 성숙되어지는 것 같은 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예배당에 올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요, 좀 예의를 갖추고 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동역자들 교회 내에서도요, 우리가 말과 행동과 생각이 좀 다르셔야 돼요. 흔히 교회에서 이제 친한 사람이랑 얘기할 때는 여기가 교회인지 어디 학교 어떤 레크레이션 센터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오래 지내다 보니까 말을 함부로 하시는 거죠. 교회 내에서도.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기도하시죠. 이게 아니라 무슨 친구 대하듯이. 야, 뭐 먹을래? 야, 우리 뭐 하자. 야, 왜 그래? 이게 너무 이제 교회에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기본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대통령을 만날 때에도 그냥 가는 사람 있습니까? 정복 우리가 정장을 갖추고 예의를 갖추고 또 대통령을 만나려면 몇 시간 전에 가서 대기를 해야 돼요. 대통령이 올 때까지요. 그러면서 예의를 갖추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요즘 교회들은요, 너무 뭐 반바지를 입고 다닌다든가 무슨 먹을 거를 가지고 들어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풀이에요. 그게 무슨 뭐랄까 무슨 현대교회 어떤 더 깨어있는 교회 열린 예배라는 식으로 막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의 예배학, 성서학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에도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근데 이제 신약 시대가 왔다고 해서 너무나도 친구처럼 하나님을 대한다? 여러분, 저도 제 아들이 있지만 제 아들이 저를 대할 때 친구처럼 대했으면 좋겠지만 친구라고 여기는 건 안 돼요. 친구처럼 편안한 것도 있지만 그것은 어떤 한 작은 부분이고요.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요, 그만큼 리스펙트가 있어요. 이렇게 존중받는 게 있는 거죠. 그게 무너지면 아버지는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같이 놀아주고 친구같이 대하는 것도 있지만 아버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는 아들은요,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고귀한 창조주세요. 근데 그 반바지 입고 커피 들고 가서 이게 막 찬양도 뭐 현대 가요처럼 하시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아니라는 것을 우리 바이블 빌리버는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16절 하반절에 자, 우리의 죄들과 우리 조상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우리의 사방에 있는 모든 자들의 치욕거리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주변 이방 나라부터 치욕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예. 옛날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상 850명과 우리 번제단에다가 불 붙이는 일을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누가 참 하나님인지 누가 참 신인지 대결해보자. 엘리야와 850명 대결했을 때 누가 이겼죠? 막 걔네들 850명이 뭐 몇 시간 동안에 막 자기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도했지만 옷을 벗고 몸에 피를 내면서까지도 막 우거차카했지만 안 됐잖아요. 그러면지만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불이 쫙 붙게 돼서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막 보여줬다고요. 그래서 막 야 엘리야를 통해서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모두가 알게 되고 그 850명 다 죽여버리는 일이 막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이스라엘이 또 변질된 거죠. 이제는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치욕거리가 되는 거예요. 야 쟤네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래. 근데 저 모양의 포로 생활이야. 저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지금은 메데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고 막 아유 자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어. 우리도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요즘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시는 사람들 중에서 너무나도 엉터리 분들이 많으세요. 예수님을 교회를 다닌다고 하질 말지. 그럼 차라리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 말고서 술을 먹고 나쁜 짓을 하시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놓고서 옳지 않은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속으로 욕한다는 거죠. 오늘은 사설이 많은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술을 원래 안 드시는 분이시래요. 안 드시는 분이신데 어떤 사람과 함께 이제 술집에 이제 회사를 가게 됐는데 고민을 막 털어놓더래요. 그 사람이. 나 너무나도 힘들다 하면서 술을 이렇게 같이 한잔 해요 라고 준 거예요. 평상시에 안 하는 사람인데 그냥 그 사람이 주니까 술을 한잔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 들어주면서 내가 이 사람 술을 좀 같이 아파해줘야지 하고서 술을 조금 한잔 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과 이제 또 지내다가 다음 이제 술 모임을 갔는데 그 전에 술자리는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용기 내서 잠깐 한 거고 다음 술자리 갔는데 야 너 저번에도 마셨잖아. 너 저번에도 마셨잖아. 라는 사람이 된 거죠. 너 이제 마셨으니까 또 마셔.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과 그런 술을 한잔하고 세상 것을 한번 하는 게 절대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위로는 그 사람과 같이 아파해주고
또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게 도움이 되는 것이 세상의 어떤 문화를 공유하는 게 절대로 그 사람을 위로가 되어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 안 좋게 보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자, 17절. 오, 우리 하나님이여, 그러한 족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이 황폐한 주의 성소에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는 거죠.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주의 눈을 여사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를 보시옵소서. 예루살렘이 멸망해졌어서 지금 황폐해졌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로 인하여 주 앞에서 우리의 간구를 드리지 아니하고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간구를 드리나이다.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오 내 하나님이여, 주를 위하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의 도시와 주의 백성은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나라를 위해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저는 아직 조금 생겼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마음은 제가 감히 헤아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닮아가야겠습니다. 다니엘의 71회가 20절부터 등장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간구를 드릴 때에 곧 참으로 내가 기도를 드리며 다니엘이 기도를 드리며 말할 때에 내가 처음에 환상 속에서 본 그 사람 누구죠?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이 신속히 날아가도록 명령을 받고, 자, 가브리엘은 천사들은요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돕는 일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령을 받고 저녁 봉헌물 드릴 때에 다니엘에게 손을 대더라. 가브리엘이 나타나 다니엘에게 손을 대는 거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내게 알리며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죠. 너의 간구가 다니엘의 간구가 시작될 때에 명령이 나왔으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려고 왔노라.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니 그런즉 이 일 깨닫고 그 환상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전제적으로 다니엘도 이게 전체적으로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는 몰라요. 훗날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상상이 어느 정도 될런지 모르겠으나 모를 거라고요. 자, 주께서 이제 70일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주께서 너의 백성 누구죠? 여러분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너의 거룩한 도시 어디죠? 예루살렘이고요. 70일을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지고 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그래서 70일의 예언이 여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자, 제가 다 읽어드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성경이 이런 게 뭐 70일에는 뭐 7일에 62일에 뭐 장차 임할 통치자
기름 붓고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에게요 70일이라는 날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무엇이냐? 자, 70일에는요, 한 일에는요, 자, 7입니다. 7일. 7일이 한 일회예요. 그리고 이것이 70번 있대요. 그러면 70일회가 있는데, 이게 7주가 10번이 있어서 70주가 있는 거예요. 70 weekend.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 그럼 77이 49, 490일. 490일 안에 이 모든 것이 성취가 될 것이냐? 라고 보는데 490일 뒤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490일이 뭘 나타내는 거지? 자, 성경은요.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는 일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34절 예를 들면은요. 자,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할 날수. 자,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가나안 정탐을 했었죠. 자, 40일을 하루로 1년을 환산해요. 가나안 땅을 탐지한 날수 곧 40일.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불법을 담당할 것이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게 있어요. 에스겔서 4장 6절에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각 날을 1년으로 정하였다.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1년으로 바꿔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가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 아, 그럼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에서 건축하는 일이 언제 있었지? 라고 보면 느헤미야 시대에 이제 성벽 재건이 있게 되죠. 2장 1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거 말하면 어려우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게 BC 449년에서 443년쯤에 있어요. 이거를 중간쯤으로 했을 때 제가 BC 445년으로 볼게요. 그럼 이게 언제냐? 445년부터 자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오고요. 이게 장차 메시아가 끊어질 때까지예요. 62일의 뒤에 7일회가 있고요. 7년이 이게 연으로 본다고 했죠. 7일에 7년이 지나요. 62일에가 지나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대요? 메시아가 끊어질 거래요. 그러면 그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거는요. 뭐죠? 십자가 사건이 있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대략 언제 돌아가셨죠? AD 30년. 자, 이제 이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림을 또 올려드릴 겁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요, 다니엘의 71회가 있어요. 년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럼 7년이 7번 있는 게 7일회예요. 자, 7일회와 62일회라는 게 보이세요? 자, 먼저 7일회는요, 7일회가 7년이 있으니까 몇 년이에요? 7, 7이 49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62일에 자 7년이 62번 있게 되면은요 434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이제 무엇이 와요? AD 30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곧 성벽이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말한 그 성벽 재건 BC 445년부터요 AD 30년 정도까지가 지금 71회 중에 69일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지금 26절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제 69일회가 이제 성벽 재건부터 십자가 사건까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우선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서 27절에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회 동안 확정하리라. 여러분 71회가 있는다 그랬으니까 지금 69일회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남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이걸 1년으로 보니까 7년이란 기간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언제 있게 되죠? 계시록에 있게 되는 거죠. 계시록 7년 환란기가 이 마지막 한 일의 언약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71회를 해석하기는 어렵고요. 또 영적으로 해석하는 엉뚱한 방법이 나오는데 그것은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 장차올 통치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계시록에 가면 더욱더 분명히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마지막 7년 환란기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게 되면 이 교회 시대는 어떻게 슈 들림받아 가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땅에는 누가 남죠? 유대인과 믿지 않는 자들이 남게 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땅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자기가 그 세상을 통치하면서 3년, 그 7년 동안에 3년 반 동안 있다가 마지막에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게 되는 일, 목숨 걸고 도망쳐 다녀야 되는 일이 그때 있게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또 마지막 때라 그랬죠. 이때에 분명히 나타나는 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누구요?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는 자가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거든 적그리스도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서게 되는 일이 있게 돼요. 그것을 보게 되거든 이제 깨닫는 자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도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못 믿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도 메데,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거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죠. 그렇게 역사 가운데 있는데 다니엘 세대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이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바이블 빌리버는 무엇을 믿는다? 예, 이스라엘이 1948년 5월에 다시 일어난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죠. 그래서 계시록의 14만 4천은 누구다? 예, 유대인들이다. 각 지파대로 그 이름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한 일해 동안 7년 동안 그곳을 다스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 1260일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 자, 그가 그 일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그래서 7년 한 단계에는 성전이 있게 되고요. 이런 헌물을 드리는 일이 있게 되고요. 레위 지파가 다시 생기게 되는 일이 있게 돼서 그런 일이 진행되는 듯 하다가 그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그치게 한다는 거죠.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그래서 무시무시한 심판이 준지옥과 같은 일이 3분의 1이 죽게 되는 일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막 계시록 보면 또 무시무시한 일이 있게 되는 것처럼. 자,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이야기 마치고요. 우리 다음에 10장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